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일 부활 주일만 한 주간 남겨놓은 저희들에게 참 소중한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 또 이 일주일 동안에는 성전 정화와 성만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는 것까지 저희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게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채우는 거룩한 주간입니다. 그동안 사순절 동안 저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7번의 에고 에이미를 부활주일까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 이 세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고 에이미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 이런 떡이라는 말이 21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할머니에게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선교사가 한국 성경을 이렇게 중요한 데를 외워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할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말씀을 건넸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삽니까? 밥을 먹어야지요. 밥 먹고 살지 어떻게 밥 안 먹고 떡만 먹고 사나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6장에 21번 나오는 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빵 혹은 밥, 양식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생명을 위한 참 좋은 양식이다. 매일매일 식사하는 그 내 생명을 보충시켜주고 생명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좀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의 배경은 위에 있는 오병이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다 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 5,000명, 남자만 그렇으니까 전체는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다 시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점심, 자기의 양식, 자기가 먹을 것을 내어 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시청각 교육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어린아이하고 도시락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이 없었으면은 5,000명을 예수님이라고 해도 먹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도시락은 자기 거예요. 이 어린아이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내놓지 않았다면은 평소에 머릿속에 훈련받은 대로 생각했던 대로 아니면 어린아이의 수준대로 어린아이의 심정대로 배가 고프면 그냥 울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걸 꼭 쥐고 내놓지를 못했다면 예수님도 이 5,000명을 먹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도시락과 어린아이 중에서 더 소중한 것을 뽑으라면 어린아이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도시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만나입니다. 만나가 내릴 때는 누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처럼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놓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새로운 만나를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병이어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원천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마.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찾으라면 저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고난주간에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들도 안 내놓는데 내가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배고픈데 어른들이 자꾸 와서 물어본다 그러면 애가 더 꽉 쥘 것 같고요. 그러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뺏길 것 같은 불안감에 얼른 먹어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나 혹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연결시키고 표적으로 나타내고 먹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일에 내가 모든 동기부여, 모든 책임감, 모든 역사를 내가 나타내리라.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반대말을 제가 찾은 게 좀 고난주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불안하니까 먼저 먹고 그냥 누가 뺏어갈까봐 내 마음속에 생각 들고 또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걸 꼭 움켜쥐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참 뜻을 가르쳐 주기는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는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의 경험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끼니를 그리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물해 주시리라.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저희들의 삶 속에 꿋꿋한 생명의 활동과 생명의 의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걸 내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 중에 구약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한참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한참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해서 힘들고 어렵게 생존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을 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고향 베들레헴 그 문가에 우물물 그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의 부하 세 장군이 자기네 목숨을 걸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여기까지는 그 장군들이 용감하기도 하고 또 그 장군들이 충성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아부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아본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새 용사의 피입니다. 새 용사의 피를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새 용사의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큰 구원과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참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피 같은 생수입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생수였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도 이 양식을 먹고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양식과 좋은 음료를 제공하는 것처럼 나의 통로가 되고 나의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다고 급하게 혹은 움켜쥐고 혹은 진짜 배고프다고
나한테 느껴지는 게 온 세상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 갑시다.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날마다 만나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다 모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삶에 넉넉하고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음료를 마시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주님 사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순간 속에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